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설교의 주제는 길입니다. 길. 오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길에 대한 설교와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우리 성도님들, 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길이라는 단어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꽃길도 있을 테고요. 그죠? 길 하면 떠오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꽃길도 있을 테고요. 가시밭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충일교회를 오면서 거쳐갔던 이렇게 아스팔트 길도 있죠.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도 있을 테고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을 것입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각자의 목적도 다양하고요. 있는 위치나 환경들도 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모든 길이 모양이 다르고 방향, 위치, 생김새가 다 다른데요. 그 모든 길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길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길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입니다. 택시에 한 손님이 탑니다. 한 손님이 타서요. 기사님이 승객에게 물어보죠. 뭘 물어보시죠? 어디까지 가시죠? 어디까지 가세요, 손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승객이 목적지를 말합니다. 당연하죠? 네. 무엇을 말한다고요?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승객도요,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사님, 올림픽대로를 쭉 지나가서요, 그냥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림픽대로를 지나가서요,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도요, 길을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승객이 탔습니다. 이 승객이 탈 때 기사님이 승객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그때 승객이 얘기합니다. 마포대교로 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할 거예요. 왜죠? 이 사람의 목적지가 마포대교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뛰어내릴까 싶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죠. 그처럼 길 중에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길은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길은 그저 길일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사람, 도마와 빌립이라는 이 두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사뭇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예수님은 똑같은 말로 사실 대답해요.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도마와 빌립의 질문이 사실은 같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질문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저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원하는 바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길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입니다. 2, 3,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떠날 거야. 나 떠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그 길을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 길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마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 그 길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떠난다고 하셨죠? 아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먼저 가 있을게. 예비해 놓을게. 아버지의 집에 내가 먼저 가고 너네들도 따라와. 그 길은 너희도 알고 있어. 아버지의 집까지 오는 길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 뭐죠? 천국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먼저 가 있을게.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건데 너희도 따라와. 그 길은 너희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대답한 거죠? 모르겠는데요. 저는 몰라요, 예수님. 저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저는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도마가 대답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도마의 목적지는 같습니다.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둘은 목적지가 상이하지 않아요. 같은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의 생각이 다른 게 뭐죠? 예수님과 도마는 천국이란 목적지는 같으나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둘 다 목적지는 같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 부분에서 도마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잠깐 천국이라는 개념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 이 도마와 빌립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요, 이 예수님과 지금 도마, 빌립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외형으로 구분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에메랄드 빛 성이 있고 이런 거로 천국을 구분하고 있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천국이란 개념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인 것과 천국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 삶이 굉장히 좋고 행복합니다.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려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잘 돼도요. 행복하게 잘 살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고난이 많습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던 천국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천국을.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간다고 말했을 때 이 제자들도 천국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천국관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확실히 알아야
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후에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세례요한도 사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 종말, 천국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세계를 다 제패한 후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천국의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다윗왕과 같은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그게 금방 온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로마를 때려 부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는구나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죠. 왜요? 안 왔잖아요. 그 종말이 왔습니까? 지금도 안 왔어요. 지금도 세상의 끝이 안 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진짜 왔습니까? 종말이? 유대인의 세상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뭐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아, 천국에 가까이 왔어. 네 앞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이 12제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 대한 얘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도대체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가? 도마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도마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은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천국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주 명대사를 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설교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은 말로 들렸을 거예요. 도마와 빌립과 12제자들에겐 말입니다. 이 선문답 같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구절에는 2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란 무엇인지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우리 6절을 다시 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죠? 어디 가는 겁니까? 이들의 개념 속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인지가 나왔어요. 천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다. 축약하면 이겁니다. 야, 천국은 하나님께 가는 거지. 하나님께 가는 게 천국인데 거기는 나를 믿어야 갈 수 있어. 내 이름밖에 안 돼. 예수 이름 없이는 거기 못 간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을 주셨죠. 아마 성경을 다 축약하면
이 14장 6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아까 우리 초두에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초반에 예화를 할 때요. 길은 뭐가 아니라고 했죠? 목적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길은 목적지로 가는 도구일 뿐 목적지는 아니다. 누구도 길을 목적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도마한테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마야, 나는 목적지는 아니야. 나는 길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목적지는 하나님이야. 너 헷갈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예수님이 진짜 목적지가 아닙니까? 우리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왜 예수님도 목적지 맞는데? 물론 예수님도 목적지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목적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땅히 목적지로서 자격과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고요. 자기를 낮추셔서 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목적지이시지만 자신의 목적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길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천국으로 올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가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닙니까? 목적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 되지 않으면 이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길이 되신 것입니다. 도구가 되셨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이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포기하시고 목적지로서의 자격이 있으시지만 인간보다 낮게 오셔서 그냥 길이 되신 겁니다. 나 밟고 가. 나를 밟고 가야 돼. 내가 길이 돼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십니다. 이제 도마와의 대화가 맞춰지고요. 빌립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왜 빌립은 아버지를 보기 원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눈으로 보기를 원했을까요? 궁금했을까요? 경험해보고 싶었을까요? 단순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빌립이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버지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자 했을까요? 욥기 42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도마랑 빌립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빌립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가서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둘 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보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폭탄 선언하십니다.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죽으러 갈 거고 여기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13장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팔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는 가룟 유다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마지막 대화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빌립이 도마가 천국 어떻게 가요? 도대체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과 도마를 비롯한 11제자가 예수님을 왜 따라갔습니까? 3년 전에 왜 예수님을 따라갔죠? 돈을 많이 벌려고요? 부자가 되려고요? 아니요. 천국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아, 저분에게 천국이 있다. 저분이 천국 가는 길인가 보다. 따라가자. 와, 저분이 기적도 행하는구나.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구나. 와, 저분을 따라가면 천국이 열리겠다.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겠다. 한번 가보자 라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이 순간에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당신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왜 이들이 갑자기 이런 말 합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들이 멘붕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그 길은 잘못됐어요.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못 가겠어요. 도대체 그 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왜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쌓았던 신뢰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당신 못 믿겠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고 막 가고 있습니다.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요. 갑자기 이상한 길로 가요. 저도 충주에서 몇 번 그랬어요. 충주 말투를 안 썼나 봐요. 그랬더니 막 이상한 길로 가시더라고요. 저 충주에 7년 살고 있는데 막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승객이요 기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길 맞아요? 사장님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승객은 막 불안하죠. 막 이상한 길로 가니까요. 근데 사실 택시기사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알던 그 길로 가면 다리가 끊겨 있거든요. 다리가 공사 중이라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기사님이요 안전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늦지만 우리 생각처럼 빠르지는 않는 길이지만 지름길은 아니지만 조금 천천히 가지만 안전한 길로 지금 이 택시기사님이 운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승객이 물어보는 거죠. 이 길 맞아요? 여기 가면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목적지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보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니네 이미 봤어. 너 이미 하나님을 봤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이 자기 계시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세요.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시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관계하세요. 창조도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는 모든 관계 형성은 다 자기 계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요. 인간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통해서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막으로 안 되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자기 계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는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만지고 보고 느끼고 대화 나누고 같이 잠잘 수 있는 하나님 보내세요. 그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도구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미디어로 오신 거예요. 미디어로. 자기를 드러내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는 길이 되시고 목적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봤잖아, 나를 통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안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표현 잘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걸 원하셔서 십자가를 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니네를 진짜 많이 사랑해, 나 니네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까이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요,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니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적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길이 없으면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당연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길이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목적지를 착각한 건 아닙니다. 다 목적지는 똑같았어요. 신약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다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다 목적이었어요. 목적지를 착각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하고 신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헛발질한 게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착각한 게 아니라 길을 착각한 거예요.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세계를 제패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 이 땅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는 거, 전쟁에서 이기는 걸 방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고요, 명예, 돈, 권력, 이 세상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어려운 캄캄한 안 보이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신명아, 천국에 가까이 있어. 내가 왔잖아.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은요, 길이 하나예요. 다른 길과 병행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요, 갈림길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갈림길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과 믿지 않는 길, 그 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게 좀 잔인해요. 좀 재밌고 좋고 좀 넓은 길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냥 좁은 길밖에 없어요.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을 믿는 길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길이 평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르막길도 있고요. 이 천로라는 게 참 힘든 길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구불구불하고 높은 언덕과 내리막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죽으나 사나 거기밖에 없어요. 빌립과 도마는 이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생각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길이. 이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가 다 떠나갈 때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갔죠? 3년 가운데 이들이 고생 안 했나요? 수많은 고생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안 떠났어요. 어디 앞에서 떠났죠?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어요. 십자가라는 갈림길에 섰을 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간 거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이 유일했어요.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는 인간보다 못한 위치에 오셨어요. 그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분은요, 사람이 받는 형벌이 아니라 노예가 받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게다가요, 그분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요, 피로 세워진 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철철 흘러 넘치는 길입니다. 게다가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피의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양화진 선교사 선교 묘역 사진입니다. 그 묘역이 이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묘역 서북 쪽에 가면요, G 묘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G 섹터가 있어요. 그 무슨 섹터냐면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애들, 태어난 지 1년도 못 산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한 40여 구의 시신이 저 안에 매장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이 쉽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길을 만들어내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바쳐졌어요. 그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세요. 어디로 걸어가실래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